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마지막 주일, 주의 날을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를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복된 나라의 예배자로 인도하시어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몸과 정성을 다 바치는 신령한 예배 시간이 되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가슴마다 넘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순간순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가을의 풍성한 만큼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좋은 육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좋은 육교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욱 부지런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와 등대가 되게 하시며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좋은 예교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과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교회가 더욱 부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선포됩니다. 그동안 정상궤도를 이탈했던 각종 예배와 교회 행사들이 서서히 정상을 뒤찾아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하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찬양대의 찬양이 교회 안에 울려 퍼지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코로나 시대가 전개될 때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아 추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발등에 떨어진 고난과 연단의 의미를 깨닫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쌀쌀하고 추워지는 날씨에 영적인 모닥불을 피우고 육신의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두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그동안 소홀했던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더욱 열심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어르신들을 극진히 섬기고 한우와 자녀와 청년들과 수험생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옵소서. 성전 예배와 영상 예배로 동시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리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시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함께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사건 사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도 멈춰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성령님의 도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이웃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피로 값지고 친히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 부여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고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 좋은 이웃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생명의 샘과 쭉 2달 동안 출애굽기를 살펴보다가 출애굽기 40장까지 마무리하고 한 주간 동안은 골로새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새벽마다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수요일 목요일 새벽에 골로새서 3장을 살펴보면서 깨달은 바 말씀을 오늘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에서
인간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를 하면서 3장에 와서는 방향을 바꿔서 복음의 진리를 바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은 너희는, 곧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3장 1절로 11절에서 세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거듭난 자녀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과거. 에베소서 2장에서는 과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성을 하게 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 강조는 5절 이하 쭉 말씀하기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땅히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이에요.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곧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엮어져야 되는가. 2절 말씀을 좀 비추어 봐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내 삶이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았나,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았나, 아니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면서 살았나,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고 한 주간의 내 삶이 엮어져 왔는가 돌이켜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더 연연하면서 내 삶이 엮어져 왔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교단 내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정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공동체를 결성합니다. 공동체가 바르게 가도록 이끄는 것이 정치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그러므로 정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정치적인 형상을 주었다고요. 도덕적인 형상, 자연적인 형상, 정치적 형상을 주었다고요. 그 정치적 형상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회적 형상이에요. 이
정치적 형상, 사회적 형상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공동체가 바르게 흐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치예요. 바르게 흐르도록 이끌어가는 게 정치라고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도 정치가 있습니다. 교단에도 정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정치를 하는 분들이 소위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과 정치는 별개다. 국회의원들 중에 300명 중에 거의 과반수 이상이, 훨씬 넘게 170명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정치와 신앙생활은 별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해서 일어난 세력이 곧 프로테스탄트고,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을 로마 카톨릭에 반대해서 일어난 세력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프로테스탄트들 가운데 대표적인 세력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신대륙을 찾아갔던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의 신앙의 모토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믿음이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게 코람데오가 그들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 이게. 신앙생활하고 정치가 별개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모두가 다 일치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언행일치가 돼야 되고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향기가 되는 이런 삶을 엮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정치하고 별개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시킨 분이 얼마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조용기 목사님이십니다. 바라봄의 법칙 또는 긍정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라보면, 그러면 그 바라보는 거, 오랫동안 생각하는 그것이 곧 이루어진다, 따라가게 된다, 닮아가게 된다. 이런 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바라봄의 법칙은 어떤 면에서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도 이 내용은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봐라. 시편 31편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시편 130편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사야서 8장 17절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는도다.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바라봄의 법칙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참 요즘에 안타까운 얘기를 듣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처 할 아파트 하나 마련하는 이 일에 인생 전부를 걸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소망이 있는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정말 영혼까지 끌어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도 실렸던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는 나다넬 호돈이라는 사람의 단편 소설이에요. 그 소설 속에 바라봄의 법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 그 마을에 산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전설이잖아요. 그 얼굴과 같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에 출생할 거라고. 주인공 어니스트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전쟁의 영웅이 돼서 금이 환영하는 군 출신 장성도 있었고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은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 그도 고향으로 돌아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는 유명인도 있었고요. 다 왔으나 어니스트가 바라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어니스트 노인이 되어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보고 보라! 큰 바위 얼굴과 같지 않냐. 여러분, 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았던 어니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편의 소설 이야기입니다. 바라봄의 법칙. 이걸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11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이 권면의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곧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마땅히 위의 것, 그곳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권고를 오늘 우리는 저 마음속에 깊이 알아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보화, 너희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나? 최종 목표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찾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보다 앞설까? 1등 하는 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직장을 찾을 것인가? 보람과 기쁨,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내 인생을 엮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앞설 것인가? 잘 먹고 잘 입고 떵떵거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요. 근자에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 가끔씩 대화의 주제가 은퇴 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은퇴 준비는 했느냐고. 여러분, 사실 목사님들의 노후 은퇴 준비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에 부족함은 없나?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대화의 주제가 돼야 되는데, 노후를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겠죠. 우리의 이런 대화가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대화 아니겠어요?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의 것만 추구하며 산다는 거 쉽지는 않은데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땅의 것에 치심하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가치관, 영생의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것은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명의 주여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위의 것만 찾으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나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아름다운 보상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찬송가 610장이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영광일세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는 것 지극히 높은 내 영광일세. 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내가 누릴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위의 것 추구하며 살 수 있겠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그러면서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매일같이 범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분함과, 왜 분할까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과 너희의 입의 부끄러움, 이런 것들 다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면서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일찍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최근에 깨달은 귀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4년, MDB 3년, THM 2년 반,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그렇게 계속 십수년을 연구했던 연구, 제가 공부한 것은 조직신학이에요. 거기에 나름대로 제가 책도 썼고 또 15년 동안 신학교에서 후진들에게 제가 공부한 걸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수술을 하기 전에 6주 동안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들한테 판단을 받았습니다. 6주 동안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암세포가 2.1cm였는데
그 암세포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완전히 다 세포가 없어져서 100%가 암세포가 없어졌다. 그래서 완전 치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완전 치료가 아니라 그분들은 관해라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관해. MRI로 촬영을 해봐도 있었던 암세포가 다 100% 없어져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MRI상으로도. 그걸 관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 그걸 원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죄의 교리는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 개인에게는 자범죄지만 그 죄가 인류를 대표한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된 사람들에게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죄의 교리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이 원죄의 교리 속에 유전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유전되는데 하나는 원죄의 책임입니다. 죄책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영어로는 길트라고 얘기합니다. 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전된 것 중에 하나가 디프레비티라고 하는 심플리스라고도 얘기하는 죄에 대한 죄성, 죄의 뿌리 혹은 더러움입니다. 죄의 더러움, 영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에 대한 죄의 책임은 모든 사람이 다 용서되었습니다. 원죄에 대한 죄의 책임은. 그러나 원죄에 대한 그 더러움, 죄에 대한 경향성, 그 죄 깊은 성질은 우리 속에 유전되어져 있다고요. 이 죄 깊은 죄로 향하는 경향성이 우리의 니드, 욕심과 더불어서 작용을 하면 다 죄로 점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학습하지 않아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타고난 죄에 대한 그 더러움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죄를 지어간다고요.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아주 강력한 성결파 목사들은 원죄의 그 죄성, 더러움이 제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 성결대학에서도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원죄 제거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상당히 깊이 들어간 얘기인데 제가 깨달은 게 이번에 원죄 제거가 아니다. 원죄가 관해됐다. 원죄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녹아내려져서 그 암세포가 녹아내려지듯이 원죄의 더러움이 다 없어졌으나 100% 없어졌으나 그러나 완전 치료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렇게 됐는데도 저희 집사람이 여기 부분수를 해서 암세포가 있었던 부분을 다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33번 방사선을 여기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12번을 더 표적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니 완전히 암세포가 녹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00% 완전 치료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죄책임과 죄에 대한 그 부패성 더러운 죄성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없앴다고 해도 다시는 죄 안 지을 수 있느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번에 정확하게 제가 원죄 제거설이냐 성령 충만설이냐 아니면 성령 억압설이냐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용어가 나옴으로써 관해라는 용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에서 얘기하는 말씀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우리 속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요, 악한 정욕, 탐심, 악의와 비방과 노여움과 이런 많은 것들 말이야. 이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원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매일같이 태워서 없애버려야 된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찾으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고 그리고서는 모든 게 완성됐다.
그렇게 안심할 때가 아니라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이 죄, 원죄의 쓴뿌리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땅에 있는 지체들, 옛사람 이런 걸 다 벗어버리고 죽여버렸지만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 계속 싸워야 될 참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죽음아 나에게 오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합니다.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노래하면서 사망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자리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더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이 바로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너희,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 벗어버리고 다 죽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개인에게 대한 거예요. 너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그런데 하나 더 권면하는 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차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력이 다양합니다. 신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여러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확대를 하면 우리 이웃들입니다. 우리 이웃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라. 평화를 누려라. 그들과 더불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마땅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구든지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병원에서 의사의 말은 잘 들어요. 우리 집 사람도 의사 말이라면 잘 듣더라고. 내 말은 잘 안 들어. 나도 사는 똑같은 사인데, 목사인데. 목사가 의사보다 더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아야 돼. 목사는 의사보다 더 교육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목사의 말은 아무리 해도 안 들어. 내가 이 설교를 해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가지고 순종하고 삶 속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의사 말은 그렇게 그냥 담배 끊으라 그래도 안 끊고, 술 끊으라 그래도 안 끊는데 의사가 끊으라 그러면 끊어. 술 먹지 말려면 그대로 다 들어. 의사 말은 그렇게 들으면서도 목사 말은 왜 안 듣느냐고.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강단에서 엎드려 생각해 봤어요. 설교는 만담이 아닙니다. 제 설교가 딱딱해요. 예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성경 이하의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별로.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만 잘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라면,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대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사들의 말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10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아로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교, 이력이나 신분, 출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땅에 있는 지체는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불로 죽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녹아내리고 씻어내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거기에 목표를 두고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종과 더불어 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사온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진데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고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설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참 얻은 바 소도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거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들,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일원금과 구제, 선교, 장학, 또 성전 봉헌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재물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민수 집사님 주의 은혜로 귀한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리게 됨을 감사하며 예물 드리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이룬 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들의 장래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은 이웃교회가 이 시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넉넉히 실천해가는 좋은 이웃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11월 달부터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아직도 2,000명이 넘는 이런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들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코로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백신 2차까지 맞은 분들이 70%가 전 국민 70%가 넘고 이러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멈춰지진 않았지만 일상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는 좋은 이웃교회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자석이 500석이니까 2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식사라든지 소그룹 모임은 아직도 자제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일상생활하는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제 뭐 소위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위드 코로나가 됐다. 그래가지고 방심하지 말고 개인위생,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그 밀폐된 곳, 많은 사람이 있는 곳 가급적이면 삼가면서 조심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사랑의 쌀 모금 하는데 참 교단 내에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는 일에 십시일반하면 좋겠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광고를 안 했습니다마는 총회에서 이 일을 쭉 그동안 해왔을 때 사단법인 좋은 이웃에서 매년 여기에 동참을 했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회는 추수감사 주일에 두 가지 행사를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매일 감사 모아가지고 추수감사절에 하는 1년 365일 감사입니다. 하루에 1원씩 감사를 하면 365일 365원이 되는 거고, 10원씩이 하면 36,500원이 되는 거고, 하루에 1,000원씩이 되면 36만 5천 원이 되고요. 대개 보면 36만 5천 원 하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10,000원씩 365만 원 하는 분은 한 분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나라 구약시대의 유대 민족들은요, 추수감사를 할 때 소를 드렸습니다. 송아지도 드리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황소도 드리고 송아지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1년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활 가운데 지키기를 생각하면 소 한 마리 드리는 거 아까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담임 목사가 예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을 드려야 된다. 감사 열매도 드리고 이 일에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토리가루
25kg, 1kg에 4만 원씩인데 농촌교회 선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도토리가루 먹고 더 건강해질 거예요. 묵수 써먹고 또 부침도 해서 드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에 좀 적극 참석해서 목사님 도토리가루 다 팔렸는데 더 좀 없느냐고 이렇게 좀 얘기하면 안 될까? 내가 2번이나 강구했는데 농촌교회 참 이 도토리가루 성도들이 막 주워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그 산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냥 거저 선교비 받는 게 아니라 수고의 대가로 선교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교회 돕는 일은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늘 다 사가요. 안 사간 분들은. 오늘 꽃꽂이는 오명식 집사님, 이승은 집사님 결혼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는 이슬미 청년하고 오인식 청년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슬미 청년 이름은 생각나는데 오명식만 이름이 생각나지 오인식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 마치고 나니까 생각나더라고. 다시 할 수가 없어서 안 했는데 여러분 제가 남은 기간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해 주셨지만 담임 목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유춘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큰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짐 결단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내 나라 내 민족 위에 그리고 교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